내일 둘째 주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함께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코로나는 감염병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한 곳에 모일 수가 없어 흩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흩어져 있는 곳곳마다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저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저들을 위로하시며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들이 더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각자 쏘여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손뼉 치시며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선포합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우리 목소리 높여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시고 세상 우리 목소리 높여 선포합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가.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옛 선지자 에녹같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아멘.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아침 해가 돋을 때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아침 해가 돋을 때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주여 나를 도우사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새로우는 광음을 보람이
함께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한 번 가면 안 오는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주여 나를 도우사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밤낮 주를 위하여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주여 나를 도우사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나의 모든 법에는 저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시 주의 보혈 흐르는데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 주의 보혈 흐르는데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지금 이곳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구빈건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무공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곳에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곳곳마다 하늘의 평강과 위로가 넘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배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며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움을 당한 이웃과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원망과 불평하기보다 주님의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도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과 함께 희망을 노래하는 사랑의 공동체는 모두가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말을 하며 온전한 영생을 누리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말씀 선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에 큰 은혜 받게 하시며 결단하여 살아갈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종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녀들을 치유와 회복을, 아버지의 부유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의 그 십자가 분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한 18년 전에 왔을 때 우리 조준사님 그때 한번 특송하던 기억이 납니다. 전사님 되셔서 그동안 찬양을 못했는데 이번에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종종 그렇게 찬양을 하면 좋겠습니다. 연세가 드셔서 소리가 안 올라간다 그러는데 조금 더 소리가 계속 올라가도록 많이 오랫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연습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에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음을 감사합니다. 어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그곳에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한량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아 서로가 물고 뜯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함께 실현해가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 공동체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꽃피는 교회라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절망에 빠져 있고 시리에 빠져 있고 아우성과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 사랑을 말하며 소망을 말하며 희망을 노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희 예배를 받으시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마치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이스라엘 위대한 나라를 꿈꾸었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는 우리 사랑이 꽃피는 교회와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서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는 2021년 이웃과 희망을 노래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표어로 교회 공동체가 시작했습니다. 지금 세상은 절망이라고 말할 만큼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희망을 말하기보다는 절망과 낙담과 좌절 거기에서 나오는 분노로 인해서 분노를 쏟을 대상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소아 성폭행으로 감금되어 있던 조두순 씨가 추록을 할 때 보면 사람들이 거기 가서 막
계란을 투척하고 막 이런 걸 보면서, 물론 그분이 정말 잘못한 사람이지만 도대체 이 분노의 근원이 어디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정인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양부모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경우도 있지만 친모에 의해서도 지금 많은 아이들이 학대를 받고 심지어 살해를 당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마가 자식을 그 분노 때문에 분노 조절이 안 되어서 살해하고, 근데 그 다음 더한 건 뭐냐 하면 그 또 다른 분노가 그 아이를 폭행한 또는 살해한 그 엄마에게 쏟아지는 걸 보면서 마치 분노의 대상을 찾고 있는, 자신의 분노를 쏟을 대상을 찾고 있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갖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의 인상이 험상궂습니다. 어디를 향하여 분노를 쏟을까 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손해를 보는 듯하면 그냥 분노를 폭발시키고 그것을 집단적인 린치를 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코로나 감염이 시작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교회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교회에 분노를 쏟아붓습니다. 실제로 한국 교회가 여러분 130년 오는 동안에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근대화되고 그리고 얼마나 좋은 문물을 빨리 받아들였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땅의 산업화 그리고 경제적으로 성장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가 우리나라가 유교로 500년 지낸 나라입니다. 유교로 500년 지내던 나라에 지금 인도 같은 나라는 여전히 지금도 카스트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실제로 양반과 상민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평등한 그런 세상을 기독교 정신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회가 물론 우리가 머저리티가 되면서 힘을 갖게 되면서 그 힘을 너무 강하게 쓰다 보니까 사실은 이 나라 백성들이 좀 불편해하는 경우는 있지만, 코로나 이후에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세상이 분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때 분노의 대상을 찾고 있는 민중들이 또 하나의 분노의 대상을 찾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교회는 교회대로 세속 정부를 향해서 분노를 쏟아붓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이 가르치는 건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종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감염병을 어떻게 잘 막아내면서 교회가 더 지혜롭게 갈 것인가? 저는 지금 교회가 꿈꿔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이 코로나를 잘 막아내고 그리고 다시 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내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의 복음을 이 땅에 전해서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고 다시 수많은 젊은 세대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꿈꾸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어떤 집단을 향해서 어떤 대상을 향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분노를 우리가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방식,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방식으로 응대함으로 말미암아 같이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맞아주고 우리가 오른밤 치며 왼밤을 돌려대는 마음으로 우리가 참고 견디면서 이 시대 사람들의 분노를 받아주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분노를 쏟고 나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저는 교회가 교회의 길을 가게 되면 교회가 정말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분명히 저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당한 분노를 쏟았다면 그 부당한 분노에 대해서 저들은 후회하게 되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인 복음, 왜 우리가 참았는지, 왜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리고 인내했는지, 왜 그들이 분노를 쏟을 때 우리가 맞대응하지 않았는지를 보여주고 그래서 그 이웃들과 함께 희망을 노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희망을 말한다고 말할 때 그 희망은 실제로 절망과 도탄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웃들은 그런 극단적인 분노 그리고 좌절감
이런 것들에 쌓여 있는데 우리가 그들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보듬어 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우는 자들로 들어보고 울고 함께 우는 자들로 함께 웃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소상공인들, 음식점 주인들, 그리고 직장을 잃는 아빠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 그들을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좀 더 자세를 낮추고 그리고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오히려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사상입니다. 산상수훈. 저는 산상수훈을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르틴 루터킹과 그리고 마하트마 간디의 전기를 읽으면서 제가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정말 이 낮은 곳에 골이 메워지는 세상, 흑인과 백인이 함께 이루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평등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심지어 마르틴 루터킹과 그리고 그 마하트마 간디 같은, 간디는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상수훈은 그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러면서 그 함스큰 이런 사람들이요, 물론 저하고 신학 사상은 다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함석헌 그분의 신앙, 그 다음에 김교신 이런 분들과 신학은 달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정신, 그것들은 우리가 존중해야 되고 실제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보수주의 신학은 그럼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결국 어디 출발해야 되느냐? 죄송하지만 개혁주의 신학에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친 산상수훈에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산상수훈의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출발이 어디 있냐면 바로 오늘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보수주의자다, 너는 계획주의자다, 너희들은 어떤 신학 사상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들은 세상 속에 소금이 되어야 되고 소금으로 존재하고 있고 너희는 세상의 빛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약에 소금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이 밖에 던져버려서 밟고 다닐 거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교회가 고민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생각할 거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떠난 기독교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십시오. 역사적으로 그 오스만 투르크가 들어올 때 있잖아요. 오스만 투르크가 단지 칼로만 정복한 거 아닙니다. 오스만 투르크가 들어올 때 그 소아시아와 유럽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슬람을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통치가 더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물론 다른 또 그 이슬람이 쓴 법 중에는 오히려 기독교인들의 세금을 엄청 많이 매기고 이슬람이 되면 세금을 오히려 좀 감면해 주겠지만 그 또 하나 보면 기독교도로 있을 때, 기독교 나라 있을 때 세금은 훨씬 그것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냐 이슬람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베풀어지고 있느냐. 저는 교회가 다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좀 세상이 우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분노를 끌어붙기도 하지만 그러나 만약에 다시 교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서 묵묵히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존재하기만 한다면 세상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게 저는 사실 역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그 시대 그게 종교든 정치든 사상이든 어떤 관계없이 그 시대 민중의 마음을 잃어버린 종교, 그 시대 민중의 마음을 잃어버린 사상, 그 다음에 심지어 정치 제도는 새로운 사상, 새로운 정치 이념이 들어오면 꼼짝 못합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지금 교회는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를 지켜낼 것인가가 아니라 지금 진짜 고민해야 될 문제는 예수님이 세상 속에 들어오셔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세상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교회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가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세상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 나라를 심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세상의 소금인가, 우리가 세상의 빛인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소금 역할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세상의 부패를 막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 그래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 있으면 그들은 반드시 마치 사람들이 등경 위에 등불을 두듯이 우리를 빛으로 사용합니다. 실제로 또 지금도 교회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희망을 노래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부제는 우리의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영광은 우리가 막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드러내느냐가, 그것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오게 되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세상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세상은 어두움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면, 빛이 어두움에 비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빛으로 말하고요, 어두움을 세상으로 말합니다. 재밌죠? 여러분, 세상 정치든 세상 권력이든 세상의 어떤 사상이든 다 어두움입니다. 우파는 어두움 아닙니까? 좌파도 어두움입니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은요, 어두움이에요. 그 중에 좀 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정치적으로 우파를 선택하고 좌파를 선택하는 것이지, 세상에 있는 모든 이념과 사상은 근본적으로는 어두움이라고 성경이 규정합니다. 이 세상의 어두움은 어떤 상태로 나타나는가 하면 로마서 1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로마서 1장 18절. 오늘 조금 성경을 많이 읽을 겁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게, 이 어두움은 반드시 진리를 불의와 경건치 않음으로 막는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기독교 진리를 절대로 바로 전하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자본주의는 돈을, 하나님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했는데, 자본주의는 뭔가 하면 돈이 왕입니다. 돈이 신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돈으로 하나님을 막으려고 합니다. 배금 사상. 그러면 사회주의는 뭡니까? 사회주의는 유물론, 신이 없다는 겁니다. 네, 결국 이 유물론으로 이 사람들이 유물론은 신이 없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아우, 이거 뭐 세상에 이런 사상은 우리에게 좋고 이런 사상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자유주의, 민주주의, 여러분, 기독교가 민주주의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신본주의입니다. 우리는 독재도 아니고 우리는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실제로는 우리는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실제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유주의의 극단은 어디로 갑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좌파가 동선회를 가져온 게 아닙니다. 자유주의가 가져온, 자유주의가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여자를 사랑하든 남자를 사랑하든 내가 동물을 사랑하든 왜 너희가 간섭하냐는 겁니다. 극단주의적인 자유주의가 결국은 그 불의가 진리,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자유주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원리에 우리가 순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 어두움입니다. 그들은 그 불의를 가지고 진리를 막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장 21절에 32절 어떻게 그들이 막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2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으냐면요, 사람들은 틈만 나면 원래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도록 부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영어롭게는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재밌는 게 저희 할머니가 옛날에 절에 많이 다녔거든요. 그리고 아주 미신을 많이 섬겼어요. 그래가 내 생일날 되면 미신을 어떻게 하면 부뚜마이 가서 막 하고, 그 다음에 운목에, 아랫목에다가 막 집하고 실뿌름이 놔두고 막 빌고, 조상님께 빌고, 그리고 초파일 되면 절에도 가고, 그게 얼마나 극단적으로 가고 있냐면요. 저 북한의 김정은이, 와, 이번에 뭐 하는데 보니까, 신년 기자회 보니까, 신이에요, 신. 사람이 그 젊은 사람을 향해 신으로 받드는 그런 우매함을 지금 범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런 우상만 아니라 심지어 사람들이 자신들이 숭배하는 어떤 대상이 생기면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까지도. 극단적인 숭배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사회가요, 너무 사상에 대한 절대 숭배의 대상합니다. 우리가 1940년대를 지나오면서 그게 이제 냉전 시대에, 그리고 그 일제 시대에 실제로 그 일제와 싸우던 사람들이 많이 그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그 시대 정신에 녹아지면서 이 좌우 갈등이 지금 우리 사회에 굉장히 뿌리 깊게 내려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들이 이 사상 논쟁에서 좀 벗어나야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라야 합니다. 어떤 사상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체계를 절대로 점령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사고체계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해야 되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우상숭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26절 한번 보시죠. 26절 27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우상 숭배와 함께 나타나는 게 뭐냐면 자신의 정욕대로 사는, 그러니까 어두움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입니다. 자기가 숭배할 대상을 찾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정욕대로 살아가는, 이게 어두움입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오늘 로마서 1장 다시 좀 읽어봅시다. 28절부터 32절까지 서로 교독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수군수군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사기치고 악독을 행하고 이렇게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혹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두움의 결과입니다. 온 세상은 바로 이런 어두움이 덮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이 어두움 때문에 세상은 멸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래서 멸망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사회. 가나안의 멸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동성연애입니다. 극단적인 그 자기 만족의 추구를 성경이 거의 보여주는 부분은 동성연애입니다. 이 동성연애 사상이 지금 어디까지 퍼져 있습니까? 옛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게 좀 더 갔으면 뭐 로마나 이렇게 갔겠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가 이 어두움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이 단적인 하나의 예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요, 전체적으로 어두움으로 충만한 세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 어떤 존재입니까? 이 어두운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서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여기 딱 정확하게 규정하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뭡니까? 어두움을 비추는 겁니다. 어두움을 비추는, 그리고 그 세상의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재밌는 게요, 우리 자체도 어두움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어두움이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어두움이 어떻게 됩니까? 이 어두움이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생명의 빛이 비친 존재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나가면 우리가 생명의 빛이 된 것입니다. 빛의 본체는 아니지만 그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그래서 너희는 빛이라고 말할 때 그냥 이게 그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이 빛을 요한복음에서는 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생명의 빛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다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데 이 생명의 빛이라는 말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좀 더 나가면 영생을 가진 존재다, 우리가. 그리고 이 영생을 가진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왔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내 정욕과 탐심을 따라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내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존재가 된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명의 빛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이 생명의 빛이 되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생명의 빛이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내가 어두움이었는데 이 어두움에 처하게 된 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시고 우리에게서 어두움을 거두어 가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쳤는데 이제 실제로 제가 오늘 해야 될 설교는 이겁니다. 어떻게 이 생명의 빛을 비출 것인가? 여러분,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드는 이유가 뭡니까? 밝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생명의 빛이 되면 반드시 존중받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웃에 누가 산다. 근데 그 사람이 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 사람이 늘 선을 행하면 그 사람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 물론 이런 경우 있죠. 아주 안 좋은 사상,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나라를 공산하기 위해서 들어온 공산주의자면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경계하겠죠, 사람들이. 저 사람 공산당이다, 저 간첩이다 이러면서.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상,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든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 사람들은
그 사람을 존경하고 따르고 그 사람 말을 듣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교리를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재밌는 건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잘 모릅니다. 요즘 워낙 이 코로나가 와서 막 다 유튜브를 하니까 그렇지 잘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더한 건 뭐냐, 여전히 젊은이들 가운데 기독교 예배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문제 삼는 건요, 우리 예배나 우리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 행동입니다. 목사들이 불의를 행하고, 목사들이 자기 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목사들이 성적으로 타락을 해가지고 글루밍 범죄를 저지르고, 목사들이 돈을 갈취해가지고 빼돌리고,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집사, 장로, 권사라고 하면서 돈 거래에 대해서 아주 부당하고 부정직하고, 기업주인 그리스도인들은, 고용주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업장에서 그 직원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그리고 자기는 예배당 가고, 그걸 볼 때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화를 내고 그러는 거지, 그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에 그들이 우리 태클을 거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세상을 향해서 착한 행실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참 저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명확하고 너무 쉽다 생각합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되냐? 너희 존재가 뭐냐? 너희는 세상에 비치고 소금인데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착하게 행동하는 거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한국 기독교 중에 참 잘못했던 사상 중에 하나 뭐냐면요, 이겁니다. 야, 무슨 죄를 지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러니까 막 새벽기도 하고 하다가 새벽기도 하고 가다가 할렐루야 아멘 하고 막 학기도 하고 가다가 옆에 지나가다가 옆집에 담에 호박이 걸려 있으면 어떡합니까? 툭 떼가 뭐 예수님 다 내 죄 용서받았으니까. 그리고 또 부흥회 할 때는 할렐루야 용서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죠. 그러니까 뭐가 안 바뀌어요? 예수 믿는 시어머니 권사님이 더 며느리한테 지독하게 해요. 막 자기는 하루 종일 교회에서 그 권사님들하고 있으면서 며느리 보고는 집에 가서 밥해라 그러고, 그러니 우리 교회 참 다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얼마나 좋은지 며느리들이 우리 교회 오잖아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정말 착한 분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며느리들이 다 우리 교회 오는 것 보면서 야, 이거는 제대로 된 교회라 생각해요. 실제로 지금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싫어서 그 며느리 다른 교회 갑니까? 세상 사람들은 맞아요. 세상 사람들의 원리로 보면 그래. 아이고 시어머니 보면 막 아이고 이 참 그렇죠. 시어머니 세상 사람들은 멀리하고 싶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한 진리는 뭔가 하면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라 그 말이에요.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죄에서 구원받아서 이제부터 착한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 믿는 걸 뭘로 증명하냐? 주일날 예배당에 성경책 끼고 가가지고 앉아있는 걸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야, 그 사람 예수 믿더니 생각이 바뀌어서 그렇게 욕심 많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 욕심을 버리고 이웃을 위해 살고 있어. 그렇게 말할 때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진리가 그대로 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잘못 전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들이 잘못 전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 없으면 지킨다고 말합니다. 제가 뭐 지옥 간다고까지는 제가 말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반드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열매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착한 행실로 세상을 비추어야 합니까? 로마서 13장 12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밤이 깊고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 참 재밌는 비교가 있는데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 부분 두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이 14절에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 돼 있죠. 그러면 어둠의 일은 뭡니까? 정욕을 위한 육신의 일이고, 그 다음에 빛의 갑옷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의 일은 바로 빛의 갑옷을 입고 이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을 했는데, 이게 지금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이거를 좀 더 가면 갈라디아서에 가서 보면, 갈라디아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5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그래요. 그러면 이런 거죠. 어둠의 일, 육신의 정욕, 육신의 일, 그게 뭐예요? 내나 똑같아. 어둠의 일이죠. 육체의 일이죠. 이게 다 똑같은 일입니다. 그 육체의 정욕에는 주로 뭐가 있습니까? 술 취함과 방탕함과 호색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다툼과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어둠의 일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기 화면을 보세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나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어둠의 일은 뭐냐면요, 딱 두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육체의 일을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정욕을 따라 탐심을 만족시키며 사는 것인데요, 정욕을 따라 탐심을 만족시키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뭡니까? 다툼입니다. 가만 안 보세요. 이게 제가 요즘에 한 2, 3일 전부터 좀 제 안에 핵심이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제가 한 30년 살면서도 집사람에게 종종 억울해했습니다. 억울해. 그 집사람이 당신은 다른 사람한테 왜 다 지는데 내한테 안 지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그래 내가 다 지는데 당신까지 저 되겠나, 또 더 나가서 먹는다 아십니까? 이런 겁니다. 뭐냐면 당신이라도 좀 변해가지고 내 마음을 좀 알아줘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당신을 빨리 바뀌겠다는 마음속에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집사람이 저한테 뭐 좀 불이하게 행하대 그러면 바로 응대해요. 당신 그러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한 이틀 전부터 결심한 게, 제가 새벽에 요즘에 크게나 기도를 많이 합니다. 누워서 기도를 진짜 많이, 거의 제 안에 새벽에 기도하는 기도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로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 정신이 내 몸과 마음과 내 생각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십시오. 매일 내가 한나를 살 때 어제의 나로 살지 않게 하시고, 어제의 나는 죽고 오늘 내가 예수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한 3일 전부터 변한 게 뭔가 하면 죽자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한 번 가라면 또 가고, 두 번 가라면 또 가고, 이제 집사람에 대해서 죽으려고, 오늘 집사람 설교도 그렇게 좋아할 텐데 아마 제 행동이 좀 한 3일 전부터 좀 바뀌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제 안에 일어난 변화, 맞다, 그래, 내 마누라에게만큼은 내가 내 정욕대로 해가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한 겁니다.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이제 더 이상
내 정욕을 따라 살지 않는다. 그러면 목사님은 진짜 그리 안 사느냐? 하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할 때가 있겠죠. 그러나 뭐라고요? 더 이상 내 사상, 내가 생각이 미칠 때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 결국은 왜 이렇게 우리가 분쟁하고 다투냐? 왜 이렇게 됐냐? 결국은 자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겁니다. 저는 교회 공동체 마찬가지예요. 우리 욕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지키려고 하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가 이걸 한번 설교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도 안 지켰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도 안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잖아요. 하나님의 본체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본체를 지키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있지 않았단 말은 하나님의 본체를 붙잡지 않으시고,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본체를 붙잡지 않으시고 내려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 우편에 앉아 계신 자기 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포지션에 끌려놓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올 때 자리부터 바꿔야 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 교회 올 때 목사님 여기 많이 앉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앉기로 결정한 겁니다. 여기는 임시 대기소로 사용하고. 제가 조금 마음에 여기 앉아도 괜찮습니다. 앉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앉는 분들을 정지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한 20년 앉고 나면 나중에 내가 대장이 돼버릴 것 같은 느낌입니다. 목회를 한 20년 하고 나면요, 사람들이 내가 목회가 좀 잘 되고 하면 내가 한 것을 안 알아주면 서운한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가장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어제 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어제 한 건 내 경험, 내가 지금까지 해온 노하우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늘 새로운 나로 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건 뭐냐면요, 자기 자리를 비우신 거예요. 그리고 낮고 천한 인생의 첫 번째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말구유입니다. 하나님 보좌에 계셔야 될 분이 말구유에 오신 거예요. 지금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역사를 안 보십시오.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교회,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교회의 직분자들 때문에 교회가 망가진 겁니다. 교회는 내려가도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려가야 합니다. 철저하게 이 세상은요, 자기 정욕,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분쟁하고 다투는 겁니다. 그러면 빛의 갑옷을 입자. 예수 그리스도 옷 입자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 안에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성품이기도 하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사랑으로 대하고, 기쁨으로 대하고, 서로 화평하고. 저는 특별히 지금 한국 교회에 지금 필요한 덕목이 뭘까? 오래 참아주는 겁니다. 오래 참아. 코로나에 대해서 너무 분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 허락하셨다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거 하나님 허락 안 된다 했는데, 코로나가 우리에게 엄청난 어려움을 갖다 주고 있고 빨리 물리쳐야 될 존재이지만, 저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더 홀로 고독한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삶이 변하고 있다고 제 자신, 또 우리 공동체를 보면서 경험하는 겁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도 참아주는, 어떤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도 참아주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자비로 행하는, 양선, 착함으로 행하는, 신실함, 충성, 신실함으로 행하는 이 방법이 온유함으로, 절제함으로 행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간단합니다. 갈라디아 5장 24, 2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미 죽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 헛된 영광을 위해서 서로 노역하거나 다투거나 투기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좀 더 나아갑시다. 좀 더 중요한 핵심을 가십시다.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다. 빛의 갑옷을 입는 건 뭡니까?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내가 사랑으로 빚을 지는 것 외에는 안 하겠다. 할렐루야. 예, 내가 그 사람은 이게 사랑에 빚진다 이런 표현을 저는 이렇게 사랑의 빚을 지운다. 사랑의 빚을 지워준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사람 내 때리는데 이런 거죠. 그 사람 내 때리는데 돈을 100만 원 준다. 그 사람 내일 치면 200만 원 준다. 예를 들어 그럼 내가 그 사람한테 주는 거는 사랑이다. 내가 그 사람한테 주는 거 오른밤 중 왼밤 돌려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그 사람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상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11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 마음을 꼭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빚을 지운다. 이게 공동체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먼저 우리 안에서 이게 교회는 뭐냐면요 지켜내야 될 공간이 아니라 교회는 훈련장입니다. 할렐루야. 예, 교회는 훈련장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뭐 코로나가 들어오든 공산주의가 들어오든 어떤 게 들어오든 교회는 그걸 막아내고 이겨내는 훈련장이 돼야 됩니다. 교회는 탐심이 들어오면 그 탐심을 막아내고 이겨내서 우리는 어떻게 탐심을 부리지 않는지 훈련이 되고 있어요. 교회에 불의가 들어오면 그 불의를 막아내고 이겨내서 의로 불의를 막아내어서 어떻게 우리는 불의를 맞서는지를 선으로 불의를 맞서 이겨내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 본다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사랑을 키우고 연습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저는 오늘날 교회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를 적으로 만드는 일 없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들끼리 목사를 적으로 만드는 일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 종종 보면 교회 안에서 목사와 장로, 장로와 장로, 집사와 장로 관계가 서로 적이 되고 서로의 정욕과 탐심을 따라 행하다 보면 적대적 관계가 되죠. 그러면 여러분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빛 외에 어떤 것도 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지금까지 여러분 사랑의 빛을 많이 세상에 지우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잊지 못하는 게 뭐냐면요, 잊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에 향나무를 다 뽑거나 베어내어서 이웃 사람의 염려를 거두어 가게 한 겁니다. 그냥 동네 할아버지가 한마디 한 겁니다. 이거 무슨 병에 걸린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걸 치워주기로 한 거예요. 교회가 우리 마당에 울타리를 걷어내 준 게 된 거 너무너무 감사해서 합니다. 교회가 옆집에 우리 교회가 이제 거늘진다고 불평을 해서 그 집 사준 거 너무너무 잘한 겁니다. 교회가 누가 어려움 당한다고 하니 그냥 우리가 해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시대 속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우리를 잘 지켜내기보다 어떻게 지금 이 아픔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울 수 있을까? 거기에 고민을 해야 합니다. 바울이라는 영화를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되어 가지고 교회 공동체 중에서 빨리 로마를 빠져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그때 그 브리스가가 이런 얘기합니다. 지금 이 로마 시내 안에 이 재난 때문에 지금 굶주리고 그리고 병든 이 어린 아이들, 가난한 젊은이들, 여인들이 있는데 이걸 누가 돌보냐는 겁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한 겁니다.
지금 교회는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주변에서 울고 있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외로워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지금 교회는 우리를 지키기보다 지금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가게에 가면 더 따뜻하게 대해주려고 합니다. 예, 누구를 만나면 힘드시죠?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려고 합니다. 좀 더 따뜻하게, 좀 더 너그럽게. 여러분, 한국교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역사가가 지금 한국교회가 가야 될 길은 지금 이 큰 예배당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무슨 한교총회니 한기총회니 이런 종교단체를 만든 막강한 힘을 가진 교회가 아니라 조선시대에 그 일본어를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왔던 언더우드나 아펜젤러나 그 위에 수많은 선교사들과 같은 선교적 정신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솔직히 지금 우리 교회, 한국교회 젊은이들은 3% 이하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미전도 종족이 됐습니다. 그러면 한국교회가 해야 될 전도 전략이 뭐냐? 이 예배당을 채우는 전략이 아니라 다시 세상의 의료에 교육을 했던 그런 우리 선교사들처럼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세상 속에 지금 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 그리고 교육을 제대로 못 받는 자들, 그리고 학교 교육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안을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나환자촌에 있었기 때문에 나환자촌에 있으면서 여수 애양원하고 소록도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이걸 꼭 저는 우리 학생들, 제가 요즘 못했는데, 저는 제가 중고등부 할 때 아이들 데리면 꼭 여수 애양원, 그 다음에 소록도를, 심지어 우리 수련회도 소록도 가서 한다고 당회의 반대를 받으면서 갔습니다. 당회의 반대를 받아가 제가 막 당회하고 싸우고 부목사인데, 그래가지고 데려갔습니다. 그때 엄청난, 막 태풍이 오고 그랬는데 엄청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거 잊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애양원도 갈 수 있으면 애양원을 좀 자주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마 장로님들 한번 제가 다녀온 걸로 알고, 우리 애들 데리고도 제가 애양원을 한두 번 갔습니다. 가면요, 그 애양원에 가면 미국 남장로교에서 파송되었던 웰리 해밀턴 포사이드 선교사가 원래 이제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고, 그래 광주에서 나병 환자를 위한 치료하는 센터가 병원이 세워졌는데, 그 병원에서, 광주에서 사람들이 나병 환자 치료해 준다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막 반대를 해가지고 조선 총독부에서 쫓아내 버려가지고, 그래서 저 여수 바닷가로 한 600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누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들어왔던 의료 선교사들이 계속 들어와가지고 애양원 가면요, 외국인 선교사 있는데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요, 천정에다가 빛이 들어오게 해가지고요, 수술을 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골절이나 이런 뼈나 이런 부분의 수술은 애양원이 정말 잘합니다. 애양원 병원이. 그 전통을 따라. 지금도 애양원에 있는 의사들은 서울대 병원 이런 데 훌륭한 의사들이 거기 안 있고, 애양원 정신을 본받아서 들어와 있는 의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수에 애양원 병원이 있습니다. 이게 한국교회가 가졌던 정신입니다. 한국교회 처음 복음을 전해줬던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입니다. 저는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반드시 그리 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하는 방과후 학교나 어울림 학교나 주말 학교나 그리고 학사 운동이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시간과 물질을 이 방과후 학교, 어울림 학교, 주말 학교, 학사, 그 다음에 반찬 나눔, 그룹홈 사역, 플리마켓, 특별히 이번에 청소년 사역, 혹시 여러분 돈 있으면 청소년 사역 센터 지금 많이 좀 후원해 주십시오. 지금 리모델링 해야 되는데. 진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이 하향 지역에서, 이 질량 지역에서, 우리 지금 외국인 센터를 우리 구흥전사가 맡고 있는데요, 가장 우리의 도움이 절실하고 필요한 세대와 계층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구석, 지금 청소년 문화, 청년 문화들이 지금 동성연애 하지 마라, 낙태하지 마라, 법 만들자. 법 만들자고 사람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여러분. 그들 자체의 생각과 사상을 바꿔놔야 돼요. 그건 뭐냐? 예수의 복음, 예수의 복음. 예수의 복음 외에 다른 거 없습니다.
결국 예수의 복음을 가진 우리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웃과 함께 희망을 노래하자는 얘기는 그냥 구호로 그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보면서 너무 감사히 생각한 것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우리 어른들이 교회가 지금까지는 프랜카드 걸어놓고 구호하고 있는 구호를, 그런데 그 구호로 하던 일을 우리 교회는 프랜카드를 걸 때마다 18년 동안 적어도 이 구호를 현실화시켜왔고 삶으로 이어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2021년도에 특별히 청소년 센터에 대한 엄청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센터를 통해서 저는 초창기 우리나라에 들었던 YMCA나 YWCA 같은 운동들,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가 모델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잖아요. 전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당 짓는 거 포기하고 만약에 각 지역마다 청소년들을 위한 일을 시작한다면 이 시대의 젊은이 문화, 청소년 문화 바뀔 것입니다. 그런 모델을 우리가 만들어 가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희망을 노래할 때 세상은 어떻게 바뀔까? 우리 한번 보실까요? 16절 말씀 다시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다시 돌아옵니다. 저는 사랑이 꽃피는 교회 때문에 이 진량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건요, 우리가 금요일날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밤마다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우리 행동으로 변화되어야 있어요.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열심히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 우리 몸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 시간에 드렸던 그 몸으로 드린 예배가 우리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우리의 예배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야, 너가 아버지 대단한데? 너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위대한 분이야. 왜? 너 보니, 너 행실 보니, 너 집 보니까, 너 교회 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다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그 말은요, 이 결과는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로 돌아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구제와 선교와 선행의 결과는 그냥 착한 일 많이 해주자, 그 말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의 선행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려고 돈을 투자하고 청소년 청년들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상품을 오늘 만들고 상품권을 가지고 애들을 데려 오려고 몸부림을 쓰지만 왜 젊은이 떠나갈까요? 교회가 다시 착한 일을 하게 되면 돌아옵니다. 교회가 착한 일을 해서, 성도들이 착한 일을 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많아지는, 저는 제가 꿈꾸는 것을 하는 이 진량 화양 지역, 경산 지역의 성시화입니다. 사람이 성시화라는 건 그냥 성시화 조직해가지고 네 성시화 위원장하고 그런 거 말고요. 한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교회가 어떻게 사역하는지 성경적인 사역의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여러분 처음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이게 사랑이 꽃피는 교회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선한, 악은 아예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자기를 지켜내겠다는 시스템을 완전히 포기하고 이제는 선하게 살겠다. 우리를 적대시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선을 베풀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려놓는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한국 교회의 하나님의 교회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우리는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는 어느 시대든 어떠한 상황이든 절대로 절망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희망을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얼굴은 분냄과 다툼이 아니라 우울과 답답함이 아니라 교회의 얼굴은 항상 희락이 일어야 합니다. 저는 교회가 지금 이 시대 속에 좀 의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회가 오늘 이 시대 속에 이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오히려 희망을 말하고 우리 안에 행하실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꼭 우리가 말로 하지 않지만 우리 삶으로 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왜 너희는 웃고 있어? 너희는 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 너희는 어떻게 지금 이 상황 속에 희망을 말할 수 있어? 그때 그분에게 조용히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 이 세상은 어두움이야. 심지어 코로나가 지나가고 경제적으로 회복이 되어도 너희들은 살기 어려울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우리가 이긴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우리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희락,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의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를 심으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 모든 일을 선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행하는 이 선한 행실을 통해서 다시 이 시대의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돌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다시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찾고 교회가 답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 운동을 우리 사랑이 굽히는 교회가 펼쳐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 언제나 복음은 소망이었습니다. 그 역사들 가운데 어느 시대나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옵소서. 빛이셨습니다. 부족하지만 오직 주님 은총을 그 팔레스틴 땅 어두운 땅에 주시옵소서. 그 갈릴리 영광의 광채가 흑암으로 깊은 땅에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셔서 주여 갈릴리와 유대와 예루살렘과 소아시아와 로마와 온 땅을 빛으로 비추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땅에 어두운 선교사가 와서 하나님 이 땅 어두움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어두움입니다.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어린아이에게도 어두움밖에 없다고 말했던 그의 기도가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어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쓰고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고 발전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어두움의 기운이 들어져 있고 지금 이 땅에 반복음적인 사상과 생각들과 모든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하여 다시 세상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비출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온 세상이 어두울 때 그 베들레헴 말구유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갈릴레와 데가볼리 지역의 그 어두운 땅에 빛으로 오셔서 그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며 말씀의 빛을 비추시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세상의 어두움을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본격적으로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빛을 비추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130년 전 이 땅은 어두움이었습니다. 유교와 미신과 온갖 탐관 오리들의 나쁜 그런 관리들, 그리고 그 속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두움이었습니다. 이 땅에 첫 발을 내디었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하나님, 이 땅의 남자들도 어두움이고 여자도 어두움이고 아이도 어두움이고 어른도 어두움이었다고 말하면서 그 부활절 아침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기를 기도했던 그 기도대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도시는 말할 것도 없고 시골 곳곳에 우뚝우뚝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오는 교회당이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40%가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고 수많은 요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주님, 이 땅은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싫어하는 사상이 온갖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만족시키는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해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리스도인들까지 점령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목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이 땅에 있는 목사들의 마음에 비추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만이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진리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떤 사상도 어떤 정치 세력도 우리의 빛이 될 수 없으며 우리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롭게 변화시켜서 복음으로 무장한 교회가 세상에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다시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놀라운 일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져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쌓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제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비대면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몇 가지 간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교회 예배와 모임은 비대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에 대한 광고를 드립니다. 작년에 이어 계속해서 11조와 감사헌금과 또 주정헌금으로 또 헌금해 주셔서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저희가 선교헌금과 비전헌금을 저희가 작정해 왔습니다. 올해도 이를 위해 작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헌금자 명단에 주보에 보면 이제 명단이 빠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혹시 빠지게 되면 이소영 전사님께 문자로 연락을 주시고 주일 오후 2시에 저희가 집계가 마감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헌금을 하시면 다다음 주 주보에 그렇게 나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신청을 받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셔서 신청하실 분들은 이소영 전사님께 연락을 주시고 이름, 주민번호, 등본상 주소를 먼저 문자를 보내시고 이렇게 찾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 센터 이름 공모 결과 청소년 센터 이름은 숲입니다. 숲. 그리고 청소년 센터 안에 있는 카페가 있는데 카페 이름은 아지트 8-1입니다. 아지트 자기들만의 공간인데 8-1은 거기 주소가 8-1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안내는 참조해 주시고요. 주보를 영화부에서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고등부 겨울 온라인 수련회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성경 읽기는 사무엘하 열왕기 상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과 또 가족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의 희망의 노래가 되는 교회가 됩시다. 세상의 희망의 노래가 되는 교회가 됩시다.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